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페이지로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16쪽이나 15쪽 에베소 6장 1절지가 읽으면 2절 읽으셔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지만 밝은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서로 주 안에서 행복한 달 되어집시다라고 한번 인사 좀 한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도 얼굴 쳐다보며 주 안에서 행복한 5월달 가정의 달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씁시다. 지금 안 보면 저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를 잘 몰라서 일주일 동안 기도가 닮아져요. 기억이 안 나는 분하고 기억이 나는 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겠죠? 네, 저도 여러분 얼굴 한 번씩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매일 새벽 만나고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딱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한 번도 얼마나 귀한 일이요. 주님과의 만남은 매일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시고 사랑과의 만남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눈길로 인사 하나 잘 주는 것도 격려인 것 같아. 네? 그러지요? 눈길로 한번 인사 한번 줘볼까요? 목사님 수고했지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했었어요. 눈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렇게 쌀쌀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눈길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군대 갔다 왔네. 그래요. 고생 많이 했다.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굉장한 사람들이고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성경 말씀을 중심과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까? 다 살든지 못 살든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그게 원칙인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들어온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윤리 도덕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 당연한 윤리 도덕이 있거든요. 유교에도 도가 있고 세상에 다 모든 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식과 윤리 도덕과 인간적 본성에 해야 될 것들을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과 윤리의 도덕들이 무시돼도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으니
성령이 거했으니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월등한 윤리 도덕과 인간의 도를 다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월등한 효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효와 양육은 무엇일까? 일반 세상관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효와 양육,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효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했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효도 중에 첫 번째 기본은 순종입니다. 이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고 정신적인 자세,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한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됨의 부모님의 그 권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행동,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효의 최고의 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또 다르게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 경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십계명의 천국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 인간 도리의 가장 모법인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은 우리는 한 용지에 하나지만 몇 돌판에다가 받으셨죠? 2개의 돌판에다가 받았습니다. 2개의 돌판.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의 다른 신을 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대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하나님 경외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님 순종, 효도, 공경 위에 하나님 공경을, 하나님 경외를 우선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돌판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돌판에는 뭐냐? 5에서 10가지 계명.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이걸 첫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이게 첫 계명인가? 원래 10계명을 2 돌판에다가 주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최고의 계명은 뭐냐? 내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도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첫 번째에 인간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께 욕하고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악된 망나니를 그냥 두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구약의 율법 시대 때에 죽이라. 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당연한 그러한 문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주님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길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사실은 부모 앞에서 일찍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불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불효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그냥 그 말은 건강에 잘 살으라는 얘기죠. 그래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운명, 인명은 제천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건강관리할 것 이런 것들, 많이 먹지 말라는데 술 많이 먹고 어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규칙을 못하고 이러다가 병 나가지고 하는 것은 부모님 계실 때 일찍 떠나는 건 참 불효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못한 세상 떠나게 돼서 떠나야 될 문제는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를 하십니다. 어떻게? 33세의 나이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먼저 세상을,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 이렇게 처참하게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불효했다고 봐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가 있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의 원래의 부모가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 온 인류를 위한 뜻,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최선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제 너는 내 뜻을 잘 알고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내 육신의 어머니 네가 책임져라. 잘 보여.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 중에 어떻게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거기 가면,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데 있지요. 거기 가게 되면 요한이 마리아 모시고 살았던 집과 그 성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모두 뭡니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죽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노후에 관하여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뭐냐?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모본을 보인 대로. 어떤 것은 부모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결정적인 거,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저는 그거를 거역한 불효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교회를 모르니까 처음에, 그러나 그거를 따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순종, 이런 문제가 여러분 따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데, 부모가 몰라서 아니면 신앙이 낡아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강하게 뭔가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뭐냐? 부모님의 잘못된 요구나 명령이 있을 때에
첫 번부터 대드는 모습으로 거역하지를 말고 뭐가 중요한가? 일단은 예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해놓고 그대로 그냥 따르면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되고, 예 그러나 어머님, 그러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또 애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말리포고기가 서울에 그냥 문명이 막 그냥 그대로 막 직전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뭐 그런데 와서 노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뭐 또 지금처럼 그런 질서도 없고 뭐 할 때. 나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 무슨 술 담배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 이것만은 다룰 수 없고, 제사 지낼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막 제사 지내. 그 아버님 내 성경에서 보니까 고인의 은덕은 생각하되 저라는 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거든요.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형님도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 나도 앉아서 하겠다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하려니까는 야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예배로 바꿔지면서 그렇게 됐어요. 난 지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말 듣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세상으로 빠져서 뭐하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한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그래 너 잘했다, 너 목사 되길 잘했다, 철 부어서 배 타서 고기 잡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 그러나 자세만큼은 예 하고 설득.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했다, 시어머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대드르는 거는 마음 자세가 순종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 그러나요 설명을 드리세요. 이러이러해서요. 예 처음에는 이해하는 마음. 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디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가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오지 말고 주님이 세운 권위 때 예 목사님 해놓고 그러나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안 깨지잖아. 그냥 대들면서 일이 되면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인의 효는 뭐냐, 우선 순종인데 순종의 효를 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옛소리 잘하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삭입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일을 아버지가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번제 드리러 가겠다. 그전에는 양도 끌고 가더니 양도 안 가져오고 장작만 아들에게 메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도 아들이 답답해서 아버지 저 번제를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차마 너라고는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삭은 낌새를 챘었을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산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이삭이 갓난애가 아니거든요. 성경학자 모든 걸 넣은다면 이제는 아버지는 연세가 들었고 청소년입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 거역했단 말이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 왜?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부모를 인정하며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부모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하게 되면 올바른 일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일인가?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번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한국 속담이 참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들어요. 회계 같은 거 할 때 언젠가 제가 북방선교회 회계 총무를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회장입니다만은. 근데 계산하다가 뭐가 나중에 원래 그 재정 보고를 하는데 계산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다고 누가 그러니까 연세 많은 천목사님이라는 건데 계산이 이래서 내가 틀다니까 신 목사가 한 것은
계산이 안 맞아도 사실은 맞을 거야. 내 자랑 같지만은 그 말 해주는데 기분 좋더라고. 평소에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정확하지 못한 사람은 옳은 거를 놔도 이 사람이 이거 옳게 했나? 이게 다 인간관계인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들이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이런 자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순종. 하나님께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지요.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효는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입니다. 아까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네요. 자,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계명을 하실 때에는 어떤 축복의 약속을 준 적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 부모 공경하는 데에다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어떻게 된다? 잘되가 먼저인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약속을 두었어.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하며 바울 사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너스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데 부모 공경 잘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넣어주면서 계명했나?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잘 못하는 게 부모 공경.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무슨 사랑? 내리사랑. 그게 유전인자예요. 사실은 내리사랑의 사랑 때문에 종족이 번식되어져. 이 말 좀 다른 거지만 어제 제가 아주 속상했어. 어느 큰 개가 그동안 그런 게 없더니 우리 어제 신방 가고 쉐마 가고 한 사이에 개가 와가지고 토끼장의 그 그물 그 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토끼 어미를 죽였어. 변장로님이 얼마나 그거 토끼 먹이 보면서 나도 또 요즘 그 토끼들 비 오면은 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어제 그저께 천사님하고 위에 스티로폴 갖다가 더워서 그래가지고 비까지도 비닐로 다 그렇게 아주 손수 만들어주고 정말 애지중지. 왜냐면 애들이 참 거기 가서 그거 보면서 정서적으로 좋은 거를 내가 꼭 토끼 보기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기 오는 애들 가서 보라고 풀도 한번 줘보고. 요즘 도시 아파트 살면서 그런 경험을 얻어. 어렸을 때 자연 경험을 많이 해야 이게 풍성한 겁니다. 감성이. 예? 삭막한데 시멘트 안에 공간에서 자라난 애하고요 시골 풍경에서 자라난 애가 나중에 인간성이 닮아져요. 예? 다른 것도 닮아져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전원교회다 나와야 돼. 여기서 이게 불 받고 뛰고 해야 이게 참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은 압니다. 벌써.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속상했어. 내리사람 이 토끼가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새끼를 낳기 전에 갑자기 난 처음 봤어요. 자기 몸을 막 입으로 털을 다 뽑더라고. 여기가 허열 정도로 뽑았어.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새끼를 6마리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만큼 다 이렇게 커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막 다니고 그러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쁘건데. 근데 또 거기서 배울 것도 있더라고. 이제는 새끼가 어떤 새끼는 풀도 먹고 어떤 먹는데 지 어미가 보면요
착 누워가지고 엄마 요 밑에 전 먹으려고 가서 짝 달라붙으면 어미가 탁 치고 도망가요. 안 줘. 나 그거 보면서 아니 털 뽑아가지고 가락가락쟁저 들리던 이 어미 토끼가 왜 이제 새끼가 한 달 되니까 안 줄까? 미움일까? 아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풀 먹고 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엄마 쭈쭈 먹고 크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더라. 학교 졸업해서 되어지면 딱 독립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어머니 아버지 기대서 쭈쭈 먹으려고 하는, 오늘날은 40대 가지고도 부모한테 손 돌리고 돌아다니는 토끼한테 배우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부모도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 도와줘야 될 것도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면 그 자식 망칩니다. 자립심이 없어요. 독립심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토끼도 그 유전인자가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딱 끊어져. 그러더니 요즘 그래도 그 어미는 갔는데 새끼들은 조그마하니까 그 토끼 구멍으로 들어갔잖아, 밑에. 그러니까 해코자를 못 해가지고 2세는 남겼어. 그래가지고 야 니들 저거 지금 고한데, 그래서 내가 어제 풀도 좀 이쁜 맛있는 풀도 좀 뜯어주고 얘들아 잘 자라라. 이제 저놈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잘할 겁니다만은 뭔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인간이 내리사랑 자기 자식 키우다 보면 못할 때 많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모 공경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내 새끼 키우기도 어려운데 언제 부모님을 생각합니까?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지만 너를 낳고 너를 기른 부모의 공경을 잘하라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축복까지 넣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이득 생기는 일이라면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은 안 믿나 모르겠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고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욕심내서 해야 돼. 욕심내서. 왜? 뭐 받기 위해서라도,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신문에 난 씁쓸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 아버님 아파트 물려주신다면 효도를, 타이틀이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난 타이틀가 뭐냐면 효 계약서 받고 집증여. 효 계약서 받고 집증여. 알고 본즉슨 부모는 세금 부담을 덜고 나중에 상속세 하면 상속세는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리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집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사는 은퇴 생활자 김모 65세 되는 분은 얼마 전 장남에게 50평 강남 아파트, 이거 다 강남 사람들 얘기야. 50평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간에 재산 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는 무효가 되며 증여 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도록 줘야 한다. 라는 내용을 딱 붙여가지고 그거를 했대요. 씁쓸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그분이 그랬냐? 자녀들한테 나중에 푸대접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그래서 거기에 난 또 다른 글을 또 한번 봤더니요, 병원장, 이거 다 돈 많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병원장 최모 씨는 며느리들이 집에 잘 찾아오지를 않아서 이상하게 잘 살고 잘된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올 시간이 없대요. 아이러니하지요? 잘 키워서 잘된 자식은 누구 거라고? 나라 건지 남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집에 찾아올 때마다 50만 원어치 신권 답안을 손에다가 쥐어줬대.
병원장이니까 우리들하고는 뭐리 하냐. 그래 놓으니까 이 며느리가 매 토요일이면은 아주 그냥 꼬박꼬박 찾아와가지고 손주들도 배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씁쓸합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찾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네. 거기 또 보니까 또 한 사람 얘기일까요? 해사원 김모 씨는 33세의 여자예요. 그 대리인데 결혼 5년 만에 뒤늦은 출산 프로젝트에 돌입했대. 왜? 결혼 초기엔 시댁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대. 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냐? 난 자식 안 낳겠다. 근데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제안에 마음이 바뀌었대요. 시어머니가 뭐냐냐, 아이만 낳아주면 강남 아파트 명의를 너희 앞으로 돌려주마.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앞으로 15년 동안 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애 낳고 몇 년 동안 고생하면 아파트 하나가 생긴다고 그래서 애기 안 낳는다고 하다가 애기를 가졌다. 씁쓸하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효는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효는 닮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효는 닮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효도할 마음이 별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상처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는 주님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효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효예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거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뭐를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계약서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잘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배워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아야 될 때 오잖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때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내 부모 잘 공경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장모님이 귀가 어두워서 요즘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음성이 잘 못 듣는데 자기도 밤낮 딸리고 힘든데,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 선물로 보청기 그거 하나 사다가 드리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대. 뭐 하는 일이니까? 복 받는 일이니까. 그래 나중에 내 기어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알아, 또 아이고 아버지 여기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서 이놈들아 니들 나중에 뭐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것 보여주려면 부모 공경하세요. 그게 투자예요. 아빠도 못 줘도 괜찮아요.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이러한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고 아버지도 나고,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벌써 이미 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이번 5월 지난 월요일 날 이런저런 일로 고향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형님이 이제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떤 때는 형님이 꼭 부모와 같이 뭐를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딱 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 형수님이 나 신학교 갈 때 금반지까지 해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반지 금반지 했다는 게 아니라 결혼 반지 맡겨서 내가 등록금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형수가.
그동안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가서 내가 많은 건 할 수 없고, 내가 처음 부모님한테는 그동안 했고 조카애들한테는 했지만 어렸을 때 형님한테 봉투에 식사 때를 좀 넣어가지고 형수님하고 두 분이서 근사한 데 가서 식사 한번 꼭 하십시오. 형님한테 봉투 한번 드렸더니 형님이 너무 깜짝이 놀란 거지. 동생한테 그걸 받는 게. 네.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봐. 네? 그거 X야, 뭐 식사할 기대를. 그 드린 내 마음도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형님도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역할이구나.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드리고 올 때는 행복합니다. 참, 받는 분은 받아서 기쁠지 모르지만 드리는 자의 기쁨은 얼마나 좋은 건지. 공경,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효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부모인 동시에 우리는 내 부모 위에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좋은 자녀로 키워야 되겠는데, 아비들아, 근데 엄이란 말을 안 들어가고 특히 아비라고 하면 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모약게 하지 말고 노엽게. 언제 노엽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자녀들을 권위의식으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명령적으로 하는 거, 그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부모기 때문에 강압적. 어제 병원 이렇게 뭐 손주 모여가지고 잠깐 데려다줄 때 있어가지고 갔다 갔는데 어떤 아빠가 그냥 그 자기 딸애가 둘인데 큰애가 온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얼굴에 막 하려면서 이러는데, 야, 저 아버지 저 교육받아야 되겠다. 저러면 저 애가 어때? 그 전에 언젠가는 또 어디 제주도고 어디 언제 우리 갔을 땐가 아이스크림 하나 뭐 애가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구박을 그냥 안 사주면 말고 그냥 말로 막 구박을. 얼굴은 이쁘게 생겼어. 저게 엄마인가? 내가 남의 자식인데도 난 이거 가르치는 있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럴 때는 화가 나. 저 따위로 가르쳐가지고 지혜가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모가 노엽게 자식을 해서 상처를 많이 줘놓으면요, 얘들이 나중에 삐뚤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합니다. 부모에게 거역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못된 사람 되면 부모는 내 눈물에서 뭐가 나? 피눈물 납니다. 그런 성격, 그런 걸로 만들어지도록 부모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건데 어렸을 때 했던 것이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 평생 자식 때문에 피눈물 나요. 그래 보니 노엽게 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식에 대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요요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 애들한테 뭘 높임 받겠다고 그냥 막 지시적인 말만 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높여줘요. 그래야 존댓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자식 잘난 아들 못난 아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달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비교를 해요. 너희 누나는 이런데, 너희 동생은 이런데, 너는 삐뚤어져 나가. 그대로 인정합시다. 어떻게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셨었어? 다 1등 하셨었어? 네? 아니면서 대리만족 포기해야 돼요. 내가 검사 되고 싶은데 못 했으니까 너는 검사 돼야 돼? 내가 뭐 내가 유능한 축구 선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커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 사람 됨됨이만 바로 커라. 그러면 다 먹고 살려라. 여러분, 일명대학 나와가지고 조금 더 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조금 낮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그것도 헬런하고, 세상 한번 사는 거 나중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맡긴 자녀들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 공부가 잘 되지 않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 피아노 살 만한 돈을 마련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우리도 어렸을 때 솔방울 주어서 팔았습니다. 그전에는 뗄감 없을 때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이흥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했고, 그분은 물론 나중에 한국의 굉장한 음악계의 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해서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작곡가였는데 그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방송실은 붙여주시고 가사를 비춰주시고 방송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니다. 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때 가사가 그걸로라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가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어려서 난 꼭 열러주시고 자라선 먼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가리요. 아버지의 정성은 제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혼가지 소호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지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아버지의 사랑은 거지없소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효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